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락한 곳이 어디일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도 그 말씀을 하시고 14장 11절도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1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의 내면 상태와 그리고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버렸다라는 말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버리지 않는 것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마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만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분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이 상태를, 자기가 그 한계를 인식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이르면은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으며 그리고 꿈꾸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높고 비싼 것을 참 좋아합니다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좋고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7월 28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가장 놀라운 일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참되게 얻은 사람에게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 의지하리라 라고 권고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머니 품 안에 젖된 아이처럼이라고 삼았습니다. 왜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 왜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젖 먹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먹을 것을 구하잖아요. 젖 먹는 아이는 먹을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에서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없어요.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체온을 느끼고 그리고 포근함과 아늑함을 느끼고 그리고 향기를 즐기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젖을 주지 않아도 어머니 품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어야 할 관계가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찾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바라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 야헬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에 희망을 품고 그것을 늘 추구하는 것이 야헬입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을 찾고 바라듯이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원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품을 찾고 바라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의 상태가 늘 내적이고 그리고 사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1편의 영성은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가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영적 아편이다, 영적 아편이다, 영적 환각 상태에 빠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의 상태는 내면의 상태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도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관한 말이기도 하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여러분, 과거에는 이 표현을 갖다가 내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은 동거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갖다가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행이라는 말을 갖다가 많이 씁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머물러 있는 상태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거하다 그리고 동행하다 이 의미를 갖다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요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 명사로 여기 한 절에 3번씩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사귐. 예. 우리가 그래서 이 동거와 동행, 내적인 의미와 외적인 삶의 의미를 다 포함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귐의 영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요즘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면 상태 내주와 그리고 일상의 삶을 동행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사귐의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전반절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모두 사귐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귐의 영성은 내면적으로 깊은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의 상태를 경험한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이 여러분 달라졌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뭐했다? 돌아섰다. 또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덜덜덜 볶는 삶을 청산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심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시인인 다윗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에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워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로 표현되는 이 사귐의 영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의 초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릇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독자들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넘어갈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리는 것이 이 편지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여러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모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배우자를, 자식을, 그리고 이웃을,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0여 년 전에 저희 부친께서 병환으로 아플 때 제가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10손가락에 지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엄지 발톱, 왼쪽 엄지 발톱이 갈라져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유교 사변회를 참전하면서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안다고 했지만 너무도 몰랐던 것을 자책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일마다 빠짐없이 그분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정작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대다수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제가 아버지과 소통하던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아버님을 존경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제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청했던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제가 아버님을 찾아뵐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최대한 높입니다. 그러한 일을 반복하는 중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는 채 그분을 예배하고 섬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님을 조금 알고 나니까 제가 과거에 효도라고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내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편한 대로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조금 알고 나니까 이제는 제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볼 생각도 없이 그저 늘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바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와 무엇이 다를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면 할 말이 많겠지만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에 기결되지 않을까? 각자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분을 알려는 열심이 있는가? 또 그분을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CCM 가사 중에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허락되는 한도까지는 알아가는 구도적 노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구도적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쓴 회복의 목회를 읽으면서 가장 공감했던 대목이 바로 기독교가 구도성을 잃었다라고 지적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로고스가 도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도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그 진리와 생명의 도를 쫓아간다는 의미에서 구도자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도 쉽게 다 알았다, 다 이루었다라는 자기 기만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은혜의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사복음서도 서신서도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도는 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구가 너무 크기에 인간의 눈에는 평평하게 보이는 것처럼 너무도 크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러기에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술가들이 예술적 완성을 다 이루지 못하지만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발부둥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같은 구도적 노력 없이 구도적입니다. 구도적 노력 없이 다 알았다, 더 알 필요 없다, 내가 충분히 알았다 라고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맹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 요한 1서 마지막 장절입니다. 5장 2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시작. 자녀들아,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이 요한 1서의 결론입니다. 요한 1서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경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그로 인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느 세대나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영적 질병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 하나님을 알 만큼 내가 알고 있다는 오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는 상상,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를 각종 우상 숭배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1일에는 에덴으로 가봅시다 라는 지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만 아담이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누구랑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든지 아니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할 피조물임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의 차이를 인정할 때만, 하나님으로 섬길 때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에덴은 에덴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선악과를 심어주는 일이다.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회다.
인간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새벽기도할 때 보면은 10장 38절에 보면은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39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주의 운행과 역사의 흐름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사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인격적 사귐은 서로를 닮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귐은 눈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내자로? 예. 여러분, 내자로 뭐 합니까? 딱 눈만 보면 아는 거, 상대방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이신 전심.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신 전심. 이 관계가 여러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쳐다보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반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가 뭘까? 오늘 본문의 제목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젖된 아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의 가장 강한 열망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머물러 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찬양은 그분의 품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안식과 만족을 얻고 나면은 우리가 몸부림쳐 찾던 것이 온전히 채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무엇인가를 얻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야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룬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적 공허감은 더 커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진실을 체험상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만족을 얻고 나서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자신의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만족과 평강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